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70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어린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동기가 실제로는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토론과 그 질문이 있은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어린아이를 통해서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7절에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때문에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에 많은 설교를 본문 삼아서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37절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어린아이가 핵심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삶의 정신적, 영적 상태의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변화의 삶과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믿음과 그리고 영생의 시작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잘 돌보기 때문에 라고 아니라 그 앞에 보면 나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은 그의 권세와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뭐가 중심입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어린 아이를 돌보고 그리고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들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는 그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꼭 말할 때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산하 정책과 그 다음에 매스컴의 홍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혹이 되어서 창조의 명령을 우리는 많이 어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러한 삶, 내 이기적인 내 이익만을 나의 그 모든
삶이 중심이 되어서 사는 모습을 떳떳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거부하고 귀찮은 존재, 그 다음에 삶의 질에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얘만 없으면, 내 인생에 당신같이 이렇게 어린 석은 자가 없으면 나는 포로를 날고, 나는 내 신앙생활이며 나의 모든 삶에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잘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당신 때문이야. 당신을 내가 돌보려다 보니까 내가 많은 자원이 들어가고 내 인적 자원과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나는 봉사하고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그 일을 합니까? 그 도와줘야 그 사람이 뭐 그 뜻을 압니까? 우리 어머님 평생 하셨던 말씀 중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않는 것이 좋다. 늘 배반하고 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어찌됐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성장하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기에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나보다 어리고 그 다음에 나보다 못한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세워져야 될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나는 상처를 입는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하락하고 그리고 내 삶의 중요한 순간, 정말 많은 것을 누려야 될 그 순간들이 다 단절되어 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다 계시지만 저도 이제 할아버지지요. 황혼기에 접어든 모든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은 기쁩니다. 그런데 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안 할래요. 아이 돌보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고생, 애들 기르느라고 고생하고 내 인생 잘 살지 못했는데 또 손주 보고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한 번 와서 방긋방긋 웃어주고 재롱 떨고 가기를 바란다. 이게 요즘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일찍부터 아이를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사회, 경제, 과학적으로 기술의 성장과 발달의 지식과 그리고 편의는 분명히 나아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것이 피폐해져 가고 있고 이기적이고 나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미성숙기의 상태에 빠진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 그 사람은 이 영적 피폐함과 이기심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봉사요,
그에게는 상관이 없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자기 욕심에 이끌리고 그리고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구가 더 솟구치고 자기 만족 우선주의가 나에게는 최상의 그러한 사상이요, 그러한 철학처럼 들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그보다 사랑이 더 가치가 있고 생명이 더 가치가 있고 그를 위해서 내가 온 목적이 바로 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겸손과 그리고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좀 더 성숙된 그러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해결책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영접하는 실천과 그리고 그 겸손의 삶이 온전히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욕심과 죄로 인해 패망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길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여 주여 외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중심해서 내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을 살리고 다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겸손과 섬김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성숙한 믿음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겸손과 섬기는 삶이 가득한 사회라면, 가정이라면, 교회 공동체라면,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관계라면 거기에는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 거기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늘 우리를 배반할 것 때문에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커다란 기쁨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천국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처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영생이 보장된 삶이기에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그리고 우리는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평강의 기쁨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을 살고 그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사람 그 자체도,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을 보면서 들으면서 어떻다고요?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내가 순수하게 바라던 일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던 삶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의 모습이 바뀐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늘 섬김의 실천이 있는 삶으로 성장하여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때였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해결책은 그때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그를 위해서 외치고 그를 위해서 눈을 돌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걷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욕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큰 자가 되기 위해 겸손하게 섬겨야 할 어린아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대상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곁에서 찾으시고 내 공동체 안에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직장 안에서, 그리고 나와 늘 인사를 나누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에 열심을 내어 미루었던 훈련과 봉사의 기회를 재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모습으로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더욱 힘쓰는 일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그리고 경험이 아주 풍부하고, 그리고 사회적 지식과 지위가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겸손하게 섬기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인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이것이 실천되어질 때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찮고 체면을 살리고 자기 욕심을 합리화하며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하찮게 보았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말로 하는 것에서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섬김으로 약한 자를 세우고 돕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만을 바라보던 삶에서 주께서 바라보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겸손과 섬김으로 믿음의 장성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의 능력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교회와
가정과 선교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환우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안정과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또한 연휴를 맞이해서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또한 휴가를 즐기고 연휴를 즐기는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